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일정 기간 그곳을 잘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가운데에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투로 불만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게 되었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핵심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며 자신들을 초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메뚜기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들이 초라하고 작고 힘없게 느껴졌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현실에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보다도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적들의 크게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다는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살아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모험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 보지 않은 나를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을 많이 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에 희망적이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는 들었으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경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건 좋지만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며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로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오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조차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앞당겨 내일의 근심을 끌어들여 복잡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가상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결과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경험하면서도 내일의 걱정과 염려를 오늘로 당기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일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줄 아는 사고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꼭 경솔한 판단, 경솔한 결정을 내려서 이곳이 아닌데 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최선의 삶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조명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듣는 말에 내 판단과 결정을 맡겨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말에 판단과 결정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와 조언의 귀를 열고 자문이나 상담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일지라도 우리는 가려드려야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탐꾼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그리고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헷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부의 문제였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 분명히 그들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방해꾼이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믿음의 모양이 다는 아닙니다.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으나 다수의 의견이 미래의 번영과 약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진로와 미래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을 때에 그분들은 모두 현실에 대한 명석한 판단으로 저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국제적인 사역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현실에 대한 판단을 참고는 하되 믿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고는 하되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저의 지나온 운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고 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면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걸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전진한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가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가로막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가로막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가로막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 내렸습니다.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부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그 길 다녔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발표했을 때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인천 앞바다에 무슨 공항을 만드느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국제선 타고 다닙니다. 미리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짧은 생각과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번영을 가로막지 마세요. 성장을 가로막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가로막지 마세요. 우리는 이 일이 위대할수록 대가도 큰다는 것을 알고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서 약속의 땅 정복하기 위하여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롭게 펼쳐야 할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미래의 번영을 위하여 오늘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식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메뚜기처럼 본다고 믿으면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안전은 전쟁, 유혹 그리고 문제들을 피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과 싸우는 것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했을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의 대가는 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감격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전진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을 그들은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보다 더 나은 운명을 위하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의외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셨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적군을 전멸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경험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문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또한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 속에서 고생했는데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바로 풍요를 펼쳐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또 이 강을 건너가 저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과 싸워야 하느냐? 우리는 이제 지쳤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 이상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지만 보다 더 나은 미래의 풍요를 성취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최선의 삶이 아니라 차선의 삶 속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하는데 언제나 우리의 삶의 구조 안에는 최선의 삶과 차선의 삶이 있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자기 만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차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나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리로란 마음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은 차선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요의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새로운 약속의 땅도 없었고 적과 꿀도 없었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12명 정탐꾼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물론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얻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의 미래를 좌절시켰습니다. 다수가 미래 운명의 주도권을 쥐려는 세상에서 오늘의 결정은 결국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도 뉴스에 동조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누가 책임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누가 책임진다고 믿고 있으며 누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이 적어지고 있고 눈은 작아지고 있고 마음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잡다한 소리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미래의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현실의 상황에 안 보이는 미래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가장 현명한 말로 우리들에게 인생에 좋은 지침을 주는 것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되지도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기도하며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임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날을 향하여 현명한 믿음의 판단을 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월 속에서 뒷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해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현실과 앞날을 의탁하고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